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 2절,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땅을 샀습니다. 제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가 DMZ 휴전선 근처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부지 대지 200평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4년 전인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접경지역 마을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자는 헌의안이 통과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 상황이 발발했고 또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게 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설립하자고 세우자고 설득을 하고 마음을 모아가야 하는데 코로나는 그 만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대북 제재 등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자 서로 간의 적대감 혹은 북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져서 평화를 위한 교회를 세우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과 매주 DMZ 철조망 근처에서 남쪽과 북쪽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얼마 전에 우리 경기 북노회가 그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아놓은 기금 1억 원을 전달해 주어서 교회 부지용 땅 100평 정도를 살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철원에서 국경선 평화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자신 소유의 땅 100평을 무상으로 기부해 주시기로 하면서 부지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서 양자 간에 부동산 양도 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이것을 근거로 이번 107회 총회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오신 총대분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총회가 열리면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많은 다툼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해서 교단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는 교단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좀 어려워져서 기존에 있었던 총회 소유의 땅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모두들 마음 아파했는데, 그나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산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여서 총대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안겨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불씨를 믿음으로 다시 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시기에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축비가 많이 오른 것도 문제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남북관계는 얼어붙다 못해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걸핏하면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북한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적대적인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DMZ 철조망 근처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마치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부지도 매입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 오늘 주신 말씀도 땅을 산 이야기입니다. 땅을 산 사람은 예언자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같은 동족들로부터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인물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에게 돌을 던지고 미친놈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는 이 미친 예언자를 예루살렘 왕궁의 시위대 뜰의 그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에서 세례 요한이나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레미야의 고향 마을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멜이라는 예레미야의 사촌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소유하고 있는 밭을 팔아야 할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밭은 친척지간에만 거래할 수 있는 땅이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러 올 것인데,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말씀대로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신하고 은 17세겔에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이 매매를 은밀하게 진행하지 않고 많은 증인들과 또 유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밭을 사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더 이상한 것은 본문 앞에 32장 1절 2절에 의하면 지금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라 전체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 이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아니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다시 빼앗기게 될 땅을 사라고 하시는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25절에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나이다.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나라가 갈대아인의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곧 빼앗길 땅을 사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멸망당하게 될 유다, 빼앗기게 될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곧 있으면 바벨론의 땅이 될 밭을 사라고 하신 것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 전체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의 때입니다. 지금은 미래가 암담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곧 있으면 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또 생겨나게 될 일이었기에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주 차갑고 냉혹합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떠한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는 이 인과응보의 차가운 현실 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비록 유다가 죄를 범하여 멸망을 당하기는 하지만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에 의하면 70년 동안만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다가 그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걸음을 과감하게 내딛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멸망의 때에 회복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창조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기후위기, 기후재앙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나아가다 보면 더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과 기술은 죽어가는 지구를 살려내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에 무력해 보입니다. 이미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거대한 흐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하나의 행동, 의로운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기를 아껴 쓰고 이런 등등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면으로 본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그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은 이 멸망을 향해 가는 거대한 흐름을 바꾸어낼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자들이 골방에 앉아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만이라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절망적인 세상 그 한가운데서 희망의 싹이 움터오를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의 원칙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합시다. 밭을 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